할렐루야. 오늘 시골 마을에 장가를 못 간 채 나이만 먹어가는 노총각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마을 어귀를 어슬렁거리면서 한숨만 내셨어요. 나는 돈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언제 장가 한번 들어보나 그러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밭둑길을 걷다가 낡은 황금빛 램프 하나를 줍게 됩니다. 이게 뭐지? 호기심에 램프가 흙에 묻어 있길래 손으로 흙을 이렇게 문질러 닦아 보니까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거대한 거인이 나타나서 말을 하는 겁니다. 주인님, 저는 램프의 요정입니다. 저는 단 하나의 소원만 들어드릴 수 있으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노총각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곧 얼굴에 미소가 환하게 번졌습니다. 드디어 내 팔자가 피는구나.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갖고 싶은 건 많은데 소원은 몇 가지만 들어줄 수 있대요? 한 가지만 들어줄 수 있다니까요. 문제인 거예요. 돈도 필요했고 예쁜 여자도 만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말이죠. 셋 중에 어떤 것을 달라고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 한 번에 달라고 해보자. 하나같이 한 번에. 그는 요정을 향해서 이렇게 소원을 빌었어요. 내 소원은 돈 여자 결혼이야. 돈 여자 결혼. 한 번에 질렀어요. 요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펑 하더니 요정이 싹 없어졌어요. 노총각은 신이 났습니다. 이제 나는 돈도 많고 여자도 생기고 결혼도 할 수 있겠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노총각은 돈 여자와 결혼했답니다. 돈이 많은 여자가 아니라 정신이 이상한 돈 여자와 결혼했대요. 어떻습니까?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른다는 말이죠. 여러분,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소원 하나만 말해보라. 내가 들어주마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아마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죠. 이 좋은 기회에 가장 좋은 것을 구해야 할 텐데 무엇을 구할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우리가 꼭 구해야 하는 한 가지,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것을 꼭 구하라는 것. 누가복음 11장 9절에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마치 이런 느낌이죠.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어떤 것이든지 구하라는 말씀처럼 들려요. 우리들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물론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은 자유예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자식들이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13절에 특별히 뭐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꼭 필요한 게 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래서 꼭 받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꼭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성령 받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나?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만들어졌을 때부터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죽도록 사랑한다는 표현도 약한 표현이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보다 더 귀한 독생자 예수님도 아낌없이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될 때, 안 될 때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당신보다 더 귀하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는 얼마나 귀하겠어요. 내 목숨보다 더 귀하지요. 사실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을 한다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이 준비한 좋은 선물일까요? 아름다운 꽃다발일까요? 아닙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선물보다 더 좋은 거, 꽃다발보다 더 좋은 거.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보면 일관된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랑하니까 함께하는 자체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의미를 찾을 필요도 없이 그게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렇죠. 이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신 거예요.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혜사는 무엇일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보는 보호하다. 성령님의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해는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구나. 산은 뭐예요?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우리를 돕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굳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죠. 마음에는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감사와 소망으로 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일, 그런 일이 귀한 일인 줄 알고 열심히 하고 싶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주의 뜻인 줄 분명히 알면서도 자꾸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뭐가 잘못된 것일까? 한마디로 이런 거지요.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하니 따라가지 못하는 것,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이 일은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마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이 있죠. 중환자실에 가보면 링거를 맞고
산소호흡기를 코에 끼고 누운 채 있는 중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살아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심지어는 호흡도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주사기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으며 목숨만 겨우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중환자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분명히 영적인 생명은 있지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믿음 하나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어서 누군가 매 순간 도와주지 않으면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사람도 많습니다.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기는커녕 점차 생명력이 잃어가고 자꾸만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님이 도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누구도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죠. 뭐가 붙어 있어요? 오직이 붙어 있어요. 오직.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로 술 취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같이 쓰고 있어요. 비유를 하고 있죠. 성령 충만은 마치 술 취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이해하도록 써 있어요. 왜 이렇게 썼을까? 그것은 충만하다와 취하다가 같은 어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건 뭐예요? 성령에 취한 거예요. 성령에 취한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취한다라고 할 때 꼭 술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술에 취해서도 안 되기도 안 되겠지만 여러분, 술은 세상을 그냥 대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취해서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에 취해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일에 취해 살아가고 향락에 취해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취미에 취해 살아가죠. 무엇이든지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취하는 것에 지배를 받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무서운 것은요,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술을 취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만 그런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돈에 취하면요,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일에 취해도 그렇고 친구에 취해도 그런 겁니다. 그게 충만한 거죠. 그게 취한 거예요. 술에 취하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취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누구에게 취해야 합니까? 성령님에게 취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돼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상태가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왜 성령님께 취하고 성령 충만해야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라. 그럼 지혜. 그리고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을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말씀하죠.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합니다. 그런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이게 개념이 좀 달라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세월을 아껴라 그러는 것은 놀지 말고 빙두미둥 대지 말고 좀 시간 좀 아껴가지고 공부를 하든지 네가 할 수 있는 일 하든지 돈을 열심히 벌든지 네 개발을 하든지 세월을 좀 아끼라. 이거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건 세월을 허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 충만과 세월을 아끼는 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월을 아끼고 살아갈 수가 없는, 세월을 허비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먼저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회개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성령 없이 살았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며 살았던 악한 삶인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다시는 세월을 허비하지 않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치고는 얼마나 간단한 조건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말씀에 보면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 성령 충만은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 왜냐하면 성령님은 순종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충만히 지배하는 게 성령 충만인가? 그럼 누구를 지배할 수 있는가? 아무리 역사하고 싶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지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생활, 즐거운 교회생활, 성공적인 사회생활의 열쇠는 내 힘이나 내 노력이나 내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공의 비결이 오직 성령 충만함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간절히 간구하고 순종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